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두 주인을 섬긴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세상을 쫓아가는 신을 쫓았다면 주인을 섬겼다면 이 자리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어루만져 주옵시고 상처 입은 심령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주님께서 이 시간 깨끗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에 걱정 근심하는 모든 것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 복된 자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더욱더 쫓아가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마음속에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에 세상 것이 주인이 되면 이 자리에 놓을 수 없는 우리 권속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이 자리에 넣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것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 너무나 존경스럽고 훌륭하신 분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두 번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뭔가 하나라도 얻고 또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님과 재물, 어느 누구든지 하나만 선택할 뿐이다.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믿음이 좋을 때는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세상이 돈이 좋다 보면 세상이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벽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거룩한 부자가 되자라는 타이틀 아래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누구든지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거룩한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냥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순종의 삶의 훈련을 제대로 쌓아야만 거룩한 부자가 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믿음, 정직의 삶으로 거듭난 자만이 거룩한 부자가 될 수가 있다. 또한 세 번째, 복잡한 인생이 아닌 단순한 삶을 사는 그 훈련을 쌓은 자만이 거룩한 부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 조명하여 주고 계신데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두 주인 때문에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돼 있다.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오늘 문장 구조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성경책 펼쳐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22절, 23절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우리 몸에 눈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적 문장 구조는 우리 믿음의 것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리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포개버리면 양쪽에 눈을 보물과 재물 이런 것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눈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히브리적 문장 구조, 티아즘 구조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고 주인이 되신 분들만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22절, 23절은 눈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들 어느 것을 바라볼 것이냐? 돈을 바라볼 것이냐? 재물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 것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나의 참된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참된 주인,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룰 주제는 세상과 돈입니다. 비행기나 열차 그리고 선박 등 운송수단의 1등석이라는 것이 있음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면 봅니다. VIP석이죠.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일반석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일반석보다 더 편안하고 수준 높은 대접을 받으면서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말라위 가장 가난한 나라 가서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설립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말라위를 가는데 이틀 동안 비행기를 타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일반석을 타다 보니까 참 자리가 좁아요. 그러나 VIP석에 타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 넓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 앉지 못한다고 그러죠. 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 그런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등석을 이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 결국 돈으로 대접받는 것을 사는 셈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대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좋다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깨닫습니다. 돈만 있으면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또 어딜 가든지 대접받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느 누구든지 자연히 한숨이 나오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돈이 힘이 되는 세상을 원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돈 있는 자와 극심한 차별을 몸소 체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우리들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에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피부에 와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연히 돈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고 돈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보게 되고 또한 결국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하지만 돈이 제공하는 편안한 인생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죽음.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죽음. 뭐라고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죽음. 이 죽음은 누구나 이제 건너가야 합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짊어진 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하루가 지나고 되면 내일이 다가옵니다.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올 겁니다. 1년이 지납니다. 2년, 10년이 지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점 더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죽음의 문턱이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든지 죽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정해진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죽지 못할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에녹같이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불병거 타고 올라갑니다. 이 세상을 죽음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특별한 그 사람 외에는 우리 믿음으로서 지금까지 누구든지 죽음의 선을 넘어야만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죽는 것 자체로 인생이 종결된다면 어차피 한 세상 살다 끝나는 것이니까 돈이 제일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은 죽음이란 육신으로 사는 세상을 벗어나서 또 다른 세상을 향해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라면 돈이 최고고 이 세상이 전부일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누구든지 마음껏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점점점 죽음의 문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보면 누구든지 죽기 마련입니다. 근데 죽을 때에 우리 믿음으로서 무언가 손에 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는 손에 있는 거 모든 것을 쫙 펴면서 사람에 있는 모든 구멍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쏟게 되는 것이죠. 하나도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앞에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란 육신으로 사는 세상을 벗어나서 또 다른 세상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세상이 영원한 고통의 세상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세상으로 두 갈래로 갈려진다는 겁니다. 한 곳에서는 죽음이 선을 넘어가면 예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 속에 불타는 지옥 세계에 이르는 그 고통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는 영원한 안식,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행복만이 차고 넘치는, 아픔과 괴로움과 시련도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 우리 믿음으로서는 어느 곳을 향해서 갈 것이냐?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서 두말할 것 없이 지옥이 아닌 천국을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내가 죽음의 선을 넘어서서 어디를 갈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처럼 돈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어느 누구든지 VIP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해도 헌금하지 못해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는가를 보실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그 하나님의 백성만을 대접하신다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 대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건세 잡은 사람을 우리 믿음의 속을 하나님께서 대접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만은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는가를 보실 뿐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대접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세상의 실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의 눈에는 그러한 세상의 실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돈만 있으면 대접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실감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나라보다는 세상에 매이고 또한 돈에 매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새롭게 우리가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혜의 눈에는 보이는 것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란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의 눈을 갖고 있는데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녀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돈이 제일이겠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제일이고 귀한 보배로 우리의 마음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이고 이처럼 변화된 사람으로 모이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물이 풍성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교회는 재물이 풍성해진 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역시 세상에서 돈이 제일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것들 돈이 제일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가 우리 이것들 세상 것을 휘어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은 어느 누구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제가 세상과 돈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주제는 천국과 돈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마지막에 난지시 던졌습니다. 천국과 돈, 우리 것들은 어느 것을 택하실 것입니까? 천국을 선택할 것입니까? 돈을 선택할 것입니까? 당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천국이라고 답변은 하지만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돈을 선택하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 하지만 죽음의 선을 넘어갈 때는 돈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공수의 공수가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지금 우리 심령속에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욕구와 기대, 소망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가 기존의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를 예수님은 사물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주된 그 핵심거리가 돈인 것이죠. 재물인 것입니다. 보물입니다. 본문 앞부분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신앙의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던 것을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우리 주님.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의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든지 그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 의를 얼마나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실천한 것이 곧 의였고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한 율법을 실천한 것이 그들의 의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백날 믿어봤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단정해버립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인의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장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대단한 믿음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율법을 실천한 것이 그들의 의였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했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것으로는 천국에 가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신앙세계였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대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만이 우리의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의로운 일 많이 행하면, 남들 섬기면 그 사람 천국 가지 않느냐? 착한 일로 천국에 못 갑니다. 돈 많다고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건세 잡았다고 해서 천국 못 갑니다. 오직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다른 의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임한 새로운 나라. 그래서 이처럼 새로운 나라는 인간의 것, 세상의 것은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아시겠습니까? 그 새로운 나라는 세상 것이나 인간의 것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 그러면 무엇이 용납이 되느냐는 것이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칭송하는 의나 인간이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도 새로운 나라에서는 버림받아 마땅한 그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새로운 나라는 쉽게 표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선을 넘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세상 것으로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 세상 재물은 죽음의 선을 넘어갈 때는 어느 누구든지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면 재물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돈 없이는 못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세상 사람들은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전혀 오늘 쓸모없는 것이 또한 재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 이것들 전혀 이 세상 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만 내 인생이 온전히 다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데 천국에는 이 세상 것으로, 이 세상 것은 다 쓸모가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뭐가 중요한 것이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나라에서 진심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보물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자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천국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돈 많고 남들보다 풍성하게 누리고 좋은 차 굴리고 또한 좋은 집에 가고 내가 많고 돈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사는 맛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의 선을 넘어서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이 세상과 누렸던 것, 그러한 자들은 다 한결같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생명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 생명, 새 나라, 천국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는 돈 없이 못 산다는 것만 누구든지 실감합니다. 그죠? 돈 없으면 참 멸시천대받고 소외당하고 또한 나를 업신여기고 어떻습니까? 또 돈 많은 사람들만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돈 없이 못 산다는 것만 실감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의 실정,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는 돈 하면서 돈 없이는 못 산다고 느끼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왜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전부 다 그냥 돈. 지금 러시아가 어느 나라죠? 우크라이나 침범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돈인 겁니다. 다른 것도 그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돈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실감을 느끼면서 내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왜 실감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이게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돈에 끌리게 되고 돈에 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야말로 천국에 해당하지 않는 더러운 존재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자신에게 멸망의 흔적을 보게 되고 자기를
구출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돈이 나를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가서 영원한 세계에 이른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왜 교회에 모이는 것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교회로 모였습니다. 세상 이 날씨 좋은 날, 이제 날씨가 풀려졌습니다. 산과 들로 우리가 놀러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건물에 갇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냐는 것이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오늘 이 시대, 앞에서 이끄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 또한 어떻습니까? 코로나 핑계에 대해서 예배 드리기를 고려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오히려 주동하고 있는 것이 앞에서 이끄는 말씀 강단에서 선포하는 주의 종이 그렇게 한다 보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통탄할 일인가. 그래서 코로나 뻥 터지고 나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립니다. 세상에. 성경 말씀은 분명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을 힘써야 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묻혀 살 때는 잊고 있었지만 우리 것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세상에 묻혀 살 때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지 못했던 자신의 실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세워졌을 때 보고 또한 내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몰라. 근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란 것을 나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신자가 교회에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색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않냐고 자기 틀을 만들고 계속해서 나는 거룩한 척, 성경책을 옆에 끼워차고 거룩한 척 인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배 끝나고 나서는 나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게 진짜 백이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 가짜 백이 신자로서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살아 계신다면 진짜 백이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묻혀 살 때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그것을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가 문제로 연결됩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주제가 뭡니까? 보물과 마음입니다. 보물과 마음. 참 보물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다들 보물 좋아하십니다. 저도 보물 좋아하죠. 보물이 없어서 문제이지만 그러나 방금 제가 말한 것 보물 참 좋아하시죠? 제가 보물이 없어서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물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물이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보물이 뭡니까?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금반지, 목걸이, 남들이 갖지 못한 명품백, 그리고 또 남들이 누리지 못한 모든 귀한 차, 이게 나에게 있어서 귀한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보물이 그것을 말하고 있을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우리들의 시각을 새롭게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보물은 그것이 절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물, 지금 방금 말한 것, 귀한 보석, 시계,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새벽 시간대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외쳤습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늘나라의 은행에 입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대개는 교회에서 헌금을 하거나 구제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달음이 다 다른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헌금을 한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내가 은행에 입금한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한 제가 말씀해드렸고, 또한 섬기고 주위 사람 멸시 천대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서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은행에 입금하는 것이다. 다들 그렇게 여겨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냐? 헌금이나 착한 일을 독려하기 위한 인간의 선동일 뿐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끄는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헌금이나 구제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면 결국 하늘에서도 재물이 보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보물로 재물이나 구제가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자꾸 말씀 어렵게 말씀하시네. 좀 쉽게 말씀해 주세요. 네, 쉽게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이나 구제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면 우리 것들 하늘에서도 재물, 구제가 보물로 간주됩니다. 하늘에서는 보물이 그게 아닙니다. 구제나 보물이 하늘나라에는 어느 누구든지 보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요한계시록 가면 수정과 같은 보석으로 금으로 모든 것을 다 지장해 놓은 것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런 금은 보물, 우리 이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보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 헌금을 하고 구제하는 그 마음에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착한 일을 하는 인간의 의가 하늘에선 보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가 하늘로 보물로 간주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그러면 보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가의 중점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보물이 무엇인가 이게 중점을 두고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왔지 않습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초점을 맞춰왔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맞춰왔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2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당연하죠. 우리 믿는 그곳들.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집에 보물이 있죠. 농 안에 어디에 돈을 숨겨놔서 또한 금은 보석을 귀하게 숨겨놨습니다. 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당연한 말이죠. 내 마음이 향해 있는 그것이 곧 보물이란 겁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이 향해 있는 그것이 바로 그것도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는 예수님의 말씀들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보물은 무엇일까? 보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하늘에 쌓아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보물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3, 14절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 24절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고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귀등에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나에게도. 세상에서 1등석에 앉아 대접받는 인생,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지켜 세워주고 존귀와 존경받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들어가겠느냐는 겁니다. 안 들어갑니다. 세상이 다 좋은, 이게 천국인데, 내가 누린 것이 최고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 그런 심령들에게 들어가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더 쉬운 예로 자식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소망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리해서 가해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우리 다들 그렇죠. 자식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출세시키기 위해서 가해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미친 소리죠. 요즘 아이들 가해 안 시키면 출세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학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흑수저 갖고는 우리가 금수저 학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가기 힘들어요. 아니 시골에서 개천에서 용났다 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서 물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학습 분위기가 다릅니다. 금수저의 분위기하고 흑수저의 분위기하고 감히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디어들 이 말씀 한번 다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부러울 것도 없고 1등석에서 최고의 VIP 대전 받는 내 인생, 그 사람에게 전도하면 복음이 전파된다 안 된다?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자식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소망인 사람들에게 왜 가해를 시키냐? 이 말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주면 우리 믿음들, 우리 권수들에게는 먹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 십자가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먹혀 들어갔냐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니 떡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데 말씀으로 아이고 교회 나가면 돈 나오냐? 건세 주냐? 뭐 차를 주냐? 집을 주냐? 그럴 때 그런 소리 들을 때 뭐라고 하라고 했죠? 다 준다고 해야지. 우리 하나님 다 주십니다.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멈칫멈칫합니다. 그땐 가감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교회 나오면 다 준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 말씀 보면 좀 현실과 동떨어진 말로 듣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면 최고인 오늘 이 세상에 대접받는 그런 모습, 출세하면 대접받는 그런 세상.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이 세상 것으로는 대접받을 것이 못 된다. 다 쓸모없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접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믿고 따르는가,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대접받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두 주인.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을 소망하는 자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생산과 천국까지 내 것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세상은 소멸할 것에 불과하며 영원한 것은 천국임을 믿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들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보물인가를 증명하는 자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물이 무엇이겠나 이 말씀이죠. 이러한 자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면서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자는 세상 것을
전전긍긍하며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을 살리기 때문에 그 은혜에만 머물기를 소원하고 힘쓸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에 연합됨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그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 것들 보물이 무엇인지 이제 감을 잡으시죠? 아직도 모르신 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달라진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새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2절, 23절 그 사이에 양쪽에는 돈, 재물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뭘 다루고 있다? 우리들의 눈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하겠느냐. 눈이 성하다면 눈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을 보물로 바라보느냐가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마음이 향하고 그리스도를 보물로 본다면 눈은 성한 눈이 되고 따라서 온몸은 빛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빛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뿐 세상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런 사람이 구원된 천국 백성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우리에게 빛의 길을 선포하고 빛의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돈만 있으면 돈 많은 사람 오면 VIP 대접을 받습니다. 건세 잡은 자가 오면 우리가 교회에 썼던 VIP 대접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대접하신다고요? 세상 것으로 다 쓸모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접하신 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대접을 받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우리에게 빛의 길을 선포하고 빛의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교회 부흥에 매달리고 교인들이 헌금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 똑같이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한 결국 어둠의 길로 달려가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 대접받고 건세 잡은 사람 대접받는다면 완전 이건 교회는 사양길로 들어선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서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드는 이 불나방과 같다는 것이죠. 불나방 아시죠? 여름에 불 펴놓으면 나방이 불나방은 불을 보고 뛰어듭니다. 지가 다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바로 불나방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나방처럼 불로 뛰어들게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것들 돈입니까? 하느님입니까? 왜 답변을 못하세요? 꿀 먹은 벙어리입니까?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돈을 주인으로 모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에게 또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돈 때문에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것들 이제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보호 아래겠습니다. 주인을 믿고 주인을 의지하면 주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힘이고 그래서 돈을 의지하게 되면 그에게 주인은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사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었는데 너 이 세상 살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주인이 멸망에 처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그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그 보화에 하늘을 어떻게 쌓느냐? 그게 초점이 맞춰졌지. 그 보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입니다. 두 주인, 하나님과 보물,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보물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돈이 아닙니다. 건세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것들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들이 하늘나라에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대접한다고요? 세상 것, 명예, 건세, 돈으로 대접하신 분이 아니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대접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물어봤습니다.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실 줄 아는 지혜로운 진짜배기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 속에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누구라고 답변을 했는지 우리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내 삶의 모습은 돈이 우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가서 대접받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인생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접받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모습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이력이 하늘의 보화에 많이 쌓아두는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